오늘 읽어드린 이사야서 52장 말씀은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안 계신다,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 어둠 물러갈 것이다, 다시금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힘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라고 부르고 있지만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소,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2장 1, 2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 심령과 우리들 가정과 우리 교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와 회복의 선포와 소망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온을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우리의 교회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내가 지금 있는 이 예배 장소로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아수르가 침공해서 유다 땅이 위태롭습니다. 오랫동안 기근과 전쟁과 어두움과 전염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던, 정말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자고 있지 마라, 영혼아 깨어나라, 영혼아 깨어나라. 우리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어둡다고 힘들다고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힘을 낼지어다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내라, 힘내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힘이 빠져 있거나 어깨가 처져 있거나 다리에 힘이 풀린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능력으로 이 시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아름다운 옷, 놀라운 축복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코로나 극복하고 이기고 또한 주시는 새로운 비전, 유성시대의 비전들을 이루어나가는 축복의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앉아라, 티끌은 털어버려라. 그러시면서 너희 목에 있는 사슬들은 풀어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다 격려,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말씀의 뜻들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지, 겉으로 보이는 옷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입어야 할 심령의 옷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옷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옷은, 맨 처음에 인류가 입은 옷은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피해가지고 숨었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 그들의 벗은 몸을 보면서 수치심을 느끼며
무화과 잎을 따다가 가려서 치마를 만들었다.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수치를 가리는 것이 옷의 기원이죠. 그러나 옷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가려진 옷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사장에게 입혀진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도 있습니다. 아론에게 입혀진 옷은 출애굽기 28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론에게 옷을 입혀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에 옷을 입히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특별히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 이제는 승리할 때이니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라라고 우리를 권하고 계십니다. 옷 참 중요합니다. 보이는 옷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옷도 중요합니다. 보이는 옷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도 있고 관심을 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씨에 비를 피하기 위해 우비도 있고 그때에 때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우리가 옷을 바꿔 입습니다.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기도 하는 그러한 통로로 옷을 입기도 하죠. 하지만 옷의 가장 중요함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옷,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옷이 무엇인지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창세기를 오랫동안 함께 읽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까지 다 마쳤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37장부터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 그에게 옷의 이야기들이 아주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았는데요. 그의 인생을 잘라서 세 구분을 한다면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17세까지의 삶, 그때는 채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시기는 17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기까지의 30세까지의 13년 동안의 삶, 고난과 인내의 삶입니다. 이때는 노예 복장, 죄수의 복장을 입었겠죠. 30세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에 들면서 총리가 돼서 입혀진 옷은 총리의 옷,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이 옷들이 주는 의미, 그리고 왜 그러한 옷들을 입었고 옷들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영적인 의미로 창세기 50장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뮤지컬 작가로도 유명한 앤드루 로이드 웨버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요셉과 화려한 외투라는 그러한 뮤지컬 창작 작품을 썼습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Joseph and the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라고 하는 영어 제목으로 되어 있는 유튜브 들어가도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지 못하더라도 요즘에는 워낙 영상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그가 입고 있던 옷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구분으로 되어 있는 모습 속에 굉장히 큰 옷에 얽혀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사는 것이 하나님 눈에 들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옷이 될 수 있지를 성경 말씀은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면서 입었던 채색 옷, NIV 성경에는요 이 채색 옷을 어떻게 번역해놨나, 우리는 채색 옷이다, 화려한 옷이다, 색동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richly ornamented robe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장식품들이 잔뜩 달린 그러한 겉옷, 이런 표현입니다. 화려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뭐 어떻게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다른 자녀들과 좀 다른, 그래서 편애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에게는 주지 않는 그러한 화려한 옷을 주었습니다. 남들이 와서 딱 봐도 저 친구는 다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좋은 옷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사랑을 받으면 그냥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그 사랑받는 기쁨들을 잘 절제하면서 표현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리기도 했지만요, 그것들을 과시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를 아무도 어찌할지 모르는구나. 형들이 뭘 하나 보다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일릅니다. 아버지가 형들을 혼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형들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일을 하지만 그것이 교만한 모습으로, 또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난 모습으로 그 옷의 의미가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 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주변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꿈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쟁이입니다. 꿈을 꾸었더니 볕단이 12개가 있는데 11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는, 너한테 굴복하는 사람이 된다고? 어디 두고 보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굴복을 해 아버지가 혼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독이 되는 것이죠. 그가 입은 채색 옷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벗겨집니다. 형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가 요셉한테 가서 형들 잘 있나 보고 오라고 했는데 세겜에 떠나 도단까지 간 이야기 몇 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을 때, 요셉이 홀로 있었을 때, 도단에 가가지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웃기지 마라 하면서 살의가 생기기 시작해요. 형 루벤 때문에 결국 죽음은 면해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유다 형이 그럴 바에 돈 받고 팔아버리자. 은 20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을 왕래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버립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버려요.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의 옷은 강제로 벗겨집니다. 교만했던 채색 옷은 벗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찢깁니다. 수염수에 피를 묻혀서 형들이 아버지한테 갖다 줘요. 아버지, 우리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들짐승들에게 찢겨 다 시체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걸 보니 죽은 것 같습니다. 형들은 이렇게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얽히고 설켰지만 교만의 결과가 살이가 속임까지, 아버지를 속이는 일까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과 또 거만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채색 옷을 입혀주실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인생의 풍부함과 형통함에 채색 옷 같은 복된 모습이 여러분 인생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때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패망의 성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 하나님이 화려한 옷을 주셨을 때는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러니 더 겸손히 아버지의 사랑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낮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벗겨집니다. 찢겨집니다. 피 묻은 옷이 됩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는 결국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17부터 30까지 그러한 삶을 삽니다. 안타까운 고난의 삶, 환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덩이 안에서의, 물이 없는 구덩이 안에서의 죽음을 앞둔 그의 깊은 묵상 속에 내가 의지할 것이 아버지가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것이 이 땅의 인생이 아니구나, 나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돌아선 사람이 되죠. 그런 가운데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는 노예의 복장을 입고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타국에서 잡혀간 삶.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팔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처럼. 동남아 국가만 가도요, 그런 것들을 쉽게 경험할 수 있고, 다시 사오느라고 50불에 팔려갔는데 100불에 사오고, 이러한 삶들이 캄보디아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그곳에 가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왔어요. 선교 전략 세우느라고. GBGM이라는 General Board of Global Mission이라는 UMC 기구와 함께.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뭐 기록이 있어요. 누가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져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험한 꼴을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기간을 견딥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삶을 살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시위대장, 바로 임금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의 눈에 들어요. 성실함과 면밀함과 지혜로움과 정직함이 그의 눈에 들어서 그가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다루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는데 유혹이 들어와요. 죄의 유혹이 들어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그를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해요. 계속해서 거부하는데 하루는 단 둘만 집에 있게 되었다. 성경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강하게 겉옷을 잡고 당기면서 동침하자고 그럽니다. 요셉이 그걸 뿌리치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스스로 벗어 던집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화려한 채색 옷은 벗겨졌습니다. 강제로 찢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입고 있던 편안한 옷, 가정총무로서 노예 생활 중에서 그래도 안심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옷, 그러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의 유혹에 지지 않기 위해서, 악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던져버려요. 그것이 고난이 될 줄 알면서도 던져버려요. 자기에게는 손해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던져버린 그 옷,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팔복의 말씀 중에 하나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속에 있으면 스스로 내 옷을 던져버리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던져버리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얼마나 해요. 일제강점기 때 우상에 절하지 않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비롯한 수많은 순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유혹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전쟁통에
공산당이 아무리 박해하여도 교회와 말씀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신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피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요셉에게도 이것이 스스로 내어던진 이 편안한 옷이 고통으로 바뀝니다. 그 옷을 집어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요셉이 나를 욕보이라 했다라고 하면서 외침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요. 고통이 됩니다. 보디발 장군도 분노하면서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그냥 보냈겠습니까? 노예인데. 노예가 감옥에 들어가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타국에서 온 노예, 아무것도 아닌 목숨에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견딥니다.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교회도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시대, 모임이 얼마나 제약되고 힘든지 알 수 없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견디는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역사로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아수르가 침공하여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기근에, 얼마나 심각한 식량난에, 얼마나 심각한 안타까운 어둠의 시대가 깔려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걸 참아내, 견뎌요.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선포해요. 시온아 깰지어다, 시온아 깰지어다, 더 힘을 낼지어다,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더 이상 할례 받지 아니한 부정한 자들 다 이곳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 앉아라, 누워있지 마라, 잠들어 있지 마라, 티끌은 털어버려라. 너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 너의 하나님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매여있던 모든 것들은 풀어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견디어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가 그냥 편하게 견딘 게 아니라 시편 105편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감옥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착고를 차고 있었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래도 감옥인데 누구 만나고 그러니까 그 감옥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 맡겼다고 하니까 쉽게 생각할 줄 몰랐는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었나. 그러나 견뎠다. 그때 기회를 주셨다.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바로의 눈밖에 나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둘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몰라요. 고민하고 있던 사람에게 요셉이 해몽을 해줘요. 그의 꿈대로 해몽을 해준 대로 술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복권이 되고 떡 굽는 관원은 매달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금방 회복시켜주니 아니에요. 잊어버렸어요. 그의 생각, 기억에서 지워졌어요. 2년을 그렇게 지났는데 2년을 더 견뎠는데 요셉이 그 의미는 죄수의 복을 입고 견뎌 나갔는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애굽에 없었어요. 아무도 못해요. 현자도 못하고 지혜자도 못하고 점술가도 못하고. 이때 술 맡은 왕의 옆에 있었던 그 관원이 2년 전에 감옥 생활을 기억합니다. 아, 히브리 노예 한 청년이 꿈을 해몽했는데 내 꿈이 맞았지?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한테 그를 소개합니다. 요셉에 와서 바로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해몽해줘요. 애굽 땅에 큰 풍년이 7년 동안 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큰 흉년이, 이전까지 없었던 흉년이 7년 동안 들 겁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풍년이 돌 때 이것들을 흥청망청 쓰면 안 됩니다. 잘 모아두고 절약했다. 흉년이 들을 때 그것들을 잘 사용해야지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까지 다 이야기를 해줄 때 바로왕이 요셉한테 한눈에 반해요. 너한테 그 지혜를 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복되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주는데 어떤 옷이냐? 창세기 41장 4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세마포 옷을 입혔다. 총리의 옷입니다. 요셉이 처음 17년 동안 입었던 아름다운 채색 옷인데 그것들은 벗겨져 찢겨져 나가버렸어요. 교만 때문에. 두 번째 입었던 옷은 그래도 평안한 노예 옷이었지만 평안을 주는 옷이었는데 스스로 던져버렸어요.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은 그 옷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이 되어서 회복의 옷, 총리의 옷을 입혀주셔요. 그를 복되게 바로가 들어 쓰게 됩니다. 이 총리의 옷이 뭡니까?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총리가 되어서도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감옥에서도 수없이 많이 곱씹었을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됐어. 정말로 아픈 것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반당했을 때, 뒤통수 맞았을 때. 요셉이 그래, 형들한테 그랬어요. 자기의 핏줄을 나눈 사람에게 그렇게 배반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상처가. 다윗도 그랬잖아요. 장인 사울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아들 압살롬한테 배반을 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책사였던 아이도벨한테 뒤통수를 맞고 이러면서 그 아픔들, 상처들 갖고. 만약에 요셉이 이것들을 곱씹으면서 총리의 옷을 입고 이 총리의 옷, 세마포 옷을 권력의 옷, 복수의 옷으로 삼았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겠죠.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그래, 잘 만났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것들을 그렇게 분노로 갖고 있었더라면. 요셉이 아직도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그 억울함을, 보디발 장군의 자신을 믿지 못함을 분노로 갖고 있었더라면 아마 금방 작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긴 입었는데 그것이 권력의 옷이나 복수의 옷이나 힘의 옷이 아니었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할 때 아론에게 입혀진 옷이 뭐냐면은 그에게 제사장의 옷을 주어라, 그것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옷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아름다움의 옷, 겉의 모습은 권력 있는 능력의 옷 같지만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옷, 세마포 옷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온전함을 보여주고 요셉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110세입니다. 17년 동안의 아버지의 밑에 그늘에서 13년 동안의 고난의 인생, 30부터 110까지 80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 80년 동안
피해 복수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80년 동안 축복을 주시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담겨져 있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80년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냥 그가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한 번에 형들 이제는 내가 출세했으니까 용서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대목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유다가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고 막 그럴 때는 대성망곡을 하면서 총리 관저에서 우는 울음이 궁궐까지 들릴 정도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냥 쉽게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내가 이제 뭐 더 이상 괜찮아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성망곡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요셉이 얼마나 속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줘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때는 한참 울고 나서 이미 마음의 정리를 하고 형들을 위로하면서 한 이야기지만 자기 요셉임을 드러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도 자기도 똑같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거 나를 팔아먹은 사람 만났으니 내가 죽었다.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요셉도 당연히 내가 복수할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 서로의 마음이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떤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믿음의 옷, 소망의 옷 속에서 그가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옷의 길인지를 벌써 마음속에 알면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심적으로 스스로 싸우면서 고통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은 그의 아들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므낫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 창세기 41장 51절에 므낫세 이름의 뜻, 아들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얼마나 그가 고생을 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의 일, 형들이 나 팔아먹인 거, 이런 걸 아들 낳을 때 이름에 그걸 집어넣을 정도예요. 그러니 이게 그냥 노예로 팔려가면서 형들 나 안녕, 나 잊어버려, 나는 이제 형들을 안 미워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노예 생활 하면서 내내 갈등이 있어요. 감옥 생활 속에서 내내 그것이 마음의 스트러글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겨가는 거예요. 남한테 상처를 주는 거 죄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소자 하나 그거 낙심하게 하고 그러면 연자 맥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거 낫다라고. 그렇게 남을 낙심케 하고 낙담케 하는 거, 상처 주는 거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자기는 남 상처 준다고 생각 안 해요. 상처는 주고받는 거거든요.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이 나한테 상처를 받았으면 나도 남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가 얼마나, 쓴뿌리가 얼마나 제거하기 힘든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배반하고 정말로 아프게 했는데 그게 쉽게 잊혀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서
딸 손을 잡고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손을 꼭 잡고서 쓰러지더래요. 병원에 옮겨가지고 깨어난 다음에 몸은 다 멀쩡한데 왜 그랬나 알아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갔다가 손을 놓쳤는데 그래서 고아가 된 거예요. 못 만나고. 그래서 자라나가지고 다시 이제 뭐 잘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딸을 낳아가지고 딸하고 백화점에 왔는데 엄마 손을 잡고 헤어질 때 손을 놓쳤을 때 들었던 음악이 그 백화점에서 흘러나오더래요. 그 음악을 듣고 뒤집어져서 쓰러진 거예요. 그 기억 때문에. 쓴뿌리라는 것은요, 아픔과 상처라는 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것도 죄이지만 상처를 받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의 덫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걸려 덫을 놓고 거기에 미끼를 딱 놓은 거 그거 딱 잡으면은 그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게 걸린 겁니다. 상처를 받았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 상처를 받았지만 이 상처가 아픔이 되고 복수가 되어서 형들에게 돌아가고 보디발 장군에게 돌아갔더라면 그것은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이겨가는 믿음, 믿음의 삶이라는 건, 신앙의 삶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다 상처 주고 받는데 그 상처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그것이 복수가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으로, 경건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입은 세마포 옷은 능력의 옷이고 총리의 옷이고 복수할 수 있는 옷이고 힘의 옷이었지만 그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입은 세마포 옷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담겨진 옷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8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주고받을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이 뭐냐면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처 속에 골마지고 그것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로 마감되어 버려요. 영혼이 깨어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내 힘을 낼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요셉의 세마포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복된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저와 여러분이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일어나 앉기를 바랍니다. 티끌을 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목에 묶여있는 사슬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뜻이고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2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저는 이 제단에 쓸 때 입는 이 가운이, 로브가 안수받을 때 한 20년이 훨씬 넘은 가운입니다. 저희가 안수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 안수식에서는 축하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안수식을 기다리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단 목사가 되면은 십자가 함께 나의 삶을 못 받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내가 죽는 것들을 선포하는 식의 안수식인데, 이 안수식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축하를 받는 자리일까? 그러다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야, 다른 사람들 다 사모님들은 한복 입고 와가지고 꽃다발 받고 사진 찍고 하는 게 안수식,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다가 그러지 말자. 꽃다발 가져오라고 하지 말자. 물론 가져온 분들 계셔서 들고 사진은 찍었지만 다 그거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가운을 입고 세마포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이 가운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죽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자. 저희 집사람 한복 안 입었습니다. 눈총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가운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채색 옷 같은 교만함 꺾어주시고, 요셉이 내 던져버릴 때 용감하게 던질 수 있던 악과 타협하지 않는 던져버릴 수 있는 옷, 나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도 그것이 힘과 권력이 되지 않고 언제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가운이 되고 나의 옷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단에 서기를 원하는 저의 마음들이 20년 이상 이 옷에 담겨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저 박사 가운이 있어요. 안 입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 믿기 때문에, 요셉을 80년 동안 축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 천성재단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있는데요, 미래는 어떻게 열려지느냐? 견딜 때 열려지고 믿을 때 열려지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자에게 열려져요. 기도로 아름다운 옷을 입는 축복의 시간들 모두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